오순절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소리를 막 지르고 해야 성령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캐톨릭 사람들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해요. 개신교식으로. 근데 캐톨릭이 갖고 있는 2000년 역사 중에 성령을 잔잔히 모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이용도 목사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잔잔히 모셨어요. 성령을 잔잔히 모셨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밭에서 기도할 때, 금강산에서 굴에서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받은 게 아니고 잔잔히 거의 묵상에 가깝게, 길선주 같은 분들은 선도를 하신 분들이에요. 국선도를. 그래서 그분들은 다 앉아서 잔잔히 이 합의를 체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익숙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980년에 아연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84년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박수를 못 치게 했어. 예배 시간에. 80년 초까지 그랬어요. 박수 못 치게 했어. 언제 박수 치냐? 금요 철야 예배하면 박수 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박수 치고 울고 그러지, 그 전까지는 조용히.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큰 소리로 아멘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하고 이제 85년에 유학 올 때, 그때 처음으로 어떤 부흥강사가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좀 이상한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 아연교회, 정동교회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 담임 목사였던 김지길 감독께서 소위 30대 초반에 그 담임이 됐는데, 그때는 환자도 많이 고치고 하던 그런 분이에요. 성령 운동을 하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민주화운동 쪽으로 가면서 교회 내의 분위기는 그렇게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이 순복음교회 이쪽에 오산리에 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삼각산에 가서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뭐 대한수도원에 가서 애들 한탄강에다가, 그 한탄강이 있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강이 흐르는데 거기 얼음밭에 애들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한 10여 년 전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체험, 이걸 이제 훈련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소리 아각 지르고 막 하고, 또 안수해주고 안찰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빅베어 가가지고 눈밭에 내보내고 새벽 3시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붙잡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가서 붙잡고 기도하면 방언도 하고 그 하는데, 그런 것의 어떤 실제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흘러서 다른 쪽에도 있다. 다른 쪽도. 근데 이 다른 쪽이 현실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 컬컬해지면 어딘가를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컬컬해지면 금식을 하고 수도원을 가거나 기도원을 가서 3박 4일 있고 나면 조금 제정신이 들어와서 여기서 좀 살다가 보면 또 컬컬해지고 잊어버리고, 한 6개월 지나면 또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패러런이고, 그 템포를 놓치면 그 다음엔 또 세상에 지 맘대로 살고, 이런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생활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잔잔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게 아닌가, 이제 지금 그런 훈련을 받아서 가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소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소리를 백백 지르고 넘치게 은사로 받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도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곳간에 창고에 꺼내야 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쪽 것만 맨날 써. 비유하자면 이 왼쪽 이빨만 계속 씹고 오른쪽은 남겨두는 거예요. 이쪽은 안 씹어요. 이 양쪽을 다 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리 지르고 열광적으로 해가지고 체험하고 환희를 맛보고 하던 그 놀라운 그런 체험을 많이 했으면 이제는 고요히 앉아서 모시고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나 노래를 부를 때나 뭘 할 때라도 심지어 막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함께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향기가 내뿜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이쪽을 연습하시면 좋겠다 하시고, 그러다가 또 헷갈려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은 이걸 연습하자는 거지, 저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갈라디아서 3장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니까 지금 설명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요. Christ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해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쭤본 게, 아이를 가지신 여성들이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냐, 아이의 숨소리를 느끼냐, 뭐가 자기 뱃속에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경험하거나 묘사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감지하냐.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대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거냐? 아니면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촥 나타나셔서 내가 뱃속에서 촥 이렇게 그 진화, 내 사랑스러운 진화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병에서 이렇게 불면 뿅 나오는, 진인가? 진.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쫙 나와서 왜 그래 성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 그리스도가 우리 집사님 속에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지? 와우, 야, 이거 맥도날드 거보다 세다. 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어떻게 회방하느냐, 인도하느냐, 영광과 존귀를 이끌어가느냐, 나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어서 못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조졌느냐, 망가뜨렸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새롭게 됐느냐, 좋아졌느냐, 아니 예수 만나고부터 내 가정이 형편없이 꼬꾸라졌느냐, 이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 이거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걸 사사건건 방해한다. 좋죠. 어? 다른 기도하니까 좋게 좋죠. 그래? 힘은 들지만. 문집사님이 하여튼 믿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탁 나타나서 안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이거 좀 딱 어딜 가고 싶어 그러면 싹 빠져나와가지고 가지 말라니까. 네. 그러면 하라는 것마다 방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안 나타나니까 다행이지. 불만보다는 이렇게 불안한 거. 뭐가 불안? 죄 짓는 것 같으니까요. 나타날까봐 불안해? 그렇죠. 이게 하는 것만 할 때는 인간적인 거를 많이 바라죠. 딱 나타나요.
나타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는. 나타날까봐 불안하거나 나타날까봐 싫거나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시겠어? 그런 사람 속에 어떻게 기어들어오시겠어? 어? 뭐라고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별로 오고 싶겠냐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이게 구체적인 삶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로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지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근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방해한다든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든지 하면 옆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쳐다보고 내가 꼭 마치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우리가 말은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사는 거하고 내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게 이게 괴리가 있어요. 이 괴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예수가 내 가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가 예수가 내 가까이 오시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오고 있다는 걸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때 빼고, 지가 아쉬울 때 빼고. 내가 아쉽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예수가 가까이 있기를 바라지만 내가 뱃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죄 짓는 거 비슷한 짓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이 안 봐줬으면 딱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조금 내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겠냐?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인가? 오실까봐? 그냥 안 와도 되시는데 그냥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그냥 꼭 오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드리고 주님을 24시간 사모하며 산다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변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가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주님이 안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놔뒀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올 때는 멋있게 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사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까봐 우리가 한창 13살에서 16, 17 넘어갈 때는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게 아주 싫어. 웬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웬 프라이버시가 많은지, 이제 조금 지나봐야 하은이 안아주면 이렇게 밀어. 안 안기고 싶어, 애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컨셉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을 체험한 그 수많은 체험이라는 것하고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의 유사성이 있다는 게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끌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얘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대화에 르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에 연결 창구가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체험의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생각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바울 자기도 성령을 받았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우리는 공통분모가 없어. 그게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설교하는 것도 이제는 설교자들이 고민하게 돼. 옛날엔 그게 맥혔어. 근데 지금 안 맥혀. 어떤 사람한테는 가물에 콩 나듯이 이게 성공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개런티가 없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없어. 그 성령을 체험했다. 옛날에 받은 기억만 아사무사하지 지금은 성령 받고 살고 있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공통분모가 없어. 오늘 현실의 설교자들의 고민은 교인과 설교자 사이에 공통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냐 그랬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대. 뒤에서 그렇게 재밌대. 우리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다 좋아하는, 지금은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거리를 왔다 갈 때 할 때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근데 제가 그렇게 가만히 들으면 거의 비슷한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생활하고는 떨어진 설교를 하는 얘기. 떠 있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붕 떠 있다는 게 왜? 옛날 얘기하는 게 5년 전, 10년 전에는 맥혔어. 근데 지금 경제적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가 잠깐 지나가면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설교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떠있다는. 지금 우리들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도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가만히 앉아요. 밥만 먹고 그러는 거야. 우리 대화에 공통분모가 없어. 이때는 한 가지 조그만 건 있어요. 뭐? 족구 얘기만 하면 다 그냥 족구, 그 다음에 뭐 굳이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뭐 집 짓고 이런 공통분모인데 그거 뭐 여자도 재밌나? 아, 우리 또 응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어떤 위기상, 저도 해답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그죠? 그렇죠. 네, 대화가 잘 안 그러니까 되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은 근데 자그마한 그 공통분모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잖아요. 부어 주셨잖아요, 성령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되는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를 작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생활 속에 들어가면 누가 자기 참견하는 거 절대로 싫어해요. 교인이라도 배나가 될 수가 없는데. 웨슬레 시대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소위 밴드라든지 셀그룹에서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자기 토로, 이게 공통분모였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라고 길을 썼는데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자아 비판의 효시가 사실은 셀그룹이었어요. 밴드에서. 그리고 그거에 또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서 셀에서 특별한 사람에서 밴드를 했는데 밴드는 웨슬리하고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Holy live, holy die. 딱 하나예요.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지 않는 게. 되게 분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요. 저는 워낙 그런 구속이 싫은데다가 아직도 해답을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몰라요. 네, 뭔가 분명한 게 있었어요. 공통분모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오늘 아침에도 성령 받았을 때와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오늘 아침 예배에 왔느냐 했을 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됩니다. 30년 전에 불 받듯이 그 감격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 감격이 그대로 그 이상으로 셀프 서패스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화두가 그거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Continuous growth. 이게 감리교인의 이게 모토예요. 30년 전에 받은 성령보다 오늘 아침에 받은 성령이 더 새롭고 더 감격스럽고 더 오늘 현실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감격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나누는 대화가 달라진다. 일단 관심사가. 지난 한 주간 아주 개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주 별 소득이 없었는데 수확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을 이렇게 만져주는 주님의 그 따끈따끈한 음성이 나한테는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그걸 가지고 모이면 대화가 달라진다. 공통분모. 제가 한 기절 하면 여러분들이 벌떼같이 질문을 하고 나는 이랬습니다. 막 이게 나와야 된다. 제가 너무 기대가 큰가? 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공통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 논지를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일처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체험은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공통분모는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만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는 그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니네가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그래놓고 뻔듯한 기독교인, 모양나는 기독교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왜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할례를 다시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폼나는 교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공로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공로사상.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리턴, 상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 돌이켜본다면 내가 한 거는 정말 하잘 것 없어. 그러나 늘 새롭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래야 고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로사상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폄하시키다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냥 계속 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심지어 그 죄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도 계속 하나님 왜 안 주시냐? 주실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해 놓고는.
왜? 내가 사모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을 공로라고 이렇게 폄하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로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을 받아서 겉모양을 번지르르게 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상을 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보충하죠, 나중에. 영어에서는 work이라고 합니다. 공로냐? 믿음이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파헤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가 조금 더 클리어해질 겁니다. 오케이?